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종종 이런 부탁과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지역에 갈 만한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제 지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건강한 교회 있으면 그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옵니다. 어디로 이사 가지요? 네이버 지도를 펴놓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봅니다.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 홈페이지도 살펴보고 그 안에 모임들이 어떠한지, 가르치는 내용들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한참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외형과는 다르게 그 내적인 부분들을 깊이 살펴보면 이 교회 가십시오, 이 교회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무기력과 갈등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은 넘쳐났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진단하며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삶의 주인 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성도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전으로서 건강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라고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병들고 아프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결정적인 원인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다 주여 주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인간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막 늘어나니까 주차 공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차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마침 교회 옆에 너무 넓고 좋은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성도들은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그 땅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땅 주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교회 사정이 안타까우니 제 땅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달렸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다만 1년 52주 중에 딱 한 주간 동안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는 주차장 입구를 막을 것입니다.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쓰게 해주실 것이면 1년 52주 다 쓰게 해주셔야지 딱 한 주 못 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땅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주차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52주 동안 자유를 쓸 수 있도록 다 내어줘 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머지않아서 이 땅이 자기들 땅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뼈 때리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누리다 보면 그것이 내 권리인 줄 착각합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자녀, 내 몸, 내 교회,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려 듭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돈 많이 내는 성도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값으로 샀다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엄청난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이제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 우리 가족합시다.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끼어드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소유권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이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교회의 건강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월드컵 열기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2대1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걸어가다가 소리를 들으니까 벌써 알겠더라고요. 골!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한 골 들어갔구나. 머지않아서 또 골! 역전했구나. 알겠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몸값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발재간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경기에 이기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죠? 감독의 사인과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내가 아무리 골을 넣고 싶어도 감독이 말합니다. 야, 손흥민 빠지고 오현규 들어가, 사인 보내면 그 지시에 따라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값이 높고 뛰어난 선수라 해도 감독의 전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는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팀을 망치는 존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11명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내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탁월하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우리의 감독이신 주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되는 순간에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밖에 보지 못해요. 눈 앞의 일밖에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배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정수, 성경을 요약해서 만든 장로교 신앙고백의 정수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 성전된 우리의 삶은 내 만족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다 그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전 신학입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과 방법대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는데 구약의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막을 성막되게 하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외적인 식양과 문양과 재료나 그 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성막되게 하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 믿는 누구든지 내가 만나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건물로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모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 개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건물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를 교회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 몸된 우리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어요. 오늘날 영적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거나 내 몸을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죄악,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한 성전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지혜를 알려줍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비밀이 무엇이죠?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먹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 자신입니다. 예쁜 것을 먹으면 예쁜 사람이 되고 나쁜 것을 먹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친구 집에서 자취를 했는데 거의 한 6개월 동안 라면만 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쉽고 빠르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한 6개월 그렇게 라면을 먹으니까 피부가 망가지고 위가 망가지더라고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당시 고린도 지역에 팽배했던 이 악한 것들, 악한 문화들, 악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필요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쾌락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식이 배를 위해 존재하고 배가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식욕이나 성욕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니까 채워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지주의 이단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자유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 육체와 영혼은 정말로 분리되던가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 몸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주간은 빛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영혼이 그런 어둠을 경험하면 우리의 육체도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자유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익한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 한 가지만 던져보면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우리 형제들에게 유익한가? 이 질문들을 종종 던지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우리 귀로 우리 영혼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우리 입으로 온갖 세상의 음담패설과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먹습니다. 비판과 저주의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썩어질 것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은혜의 양식을 자꾸 채우시기를 부탁합니다. 먹는 것을 조심할 때 성전이 비로소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광주에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피부를 가꾸고 몸매를 관리하고 아름다운 드레스 입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신랑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삶을 정돈합니다. 어떤 신랑은 보니까 결혼 전 2주 전에는 1일 1팩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그날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흠없고 정결하게 가꾸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내 삶의 식단표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해악을 미쳤던 가장 위험한 독소로 음행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비너스라고 하죠.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는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신전 창기들과 연합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죠. 16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적인 결합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전된 우리가 성령님과 합하거나 창기와 합하거나 둘 중 하나와 연합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합하게 되면 주님의 성전된 우리 몸과 영혼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점점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음란함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만큼은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피해야 될까요? 꼭 불처럼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 앞에 한 여인, 그냥 한 여인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의 아내인 그 여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부릅니다.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불렀겠죠. 요셉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았어요. 요셉 하면서 불러도 대답이 없자 다가가서 옷깃을 잡습니다. 끌어당깁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어두고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 일이 악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환경, 음란한 자리, 음란한 시선으로부터 과감히 도망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음란은 불과 같아서 우리를 태웁니다. 우리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의 인생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법으로 안 됩니다. 강제로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생명 주셨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그 관계 사이에는 잡된 것이 낄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는 모든 것이 온전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사랑 하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잡된 것들이 그 관계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 위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먹는 것을 조심하고 음란함을 피하고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 영혼을 가꾸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